창세기 32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천사와 신음한 야곱에 대한 내용이지요. 야곱이 길앗을 떠나 길을 진행할 때 누구를 만났는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천사의 무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군대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는 마하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때, 진, 무리 이런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마하네라는 말로부터 그 땅의 이름 마하네임이 유래되었는데 시브리어 마하네임은 마하네의 복수로서 천사의 많은 무리 혹은 두 무리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마하나임의 어인은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행하던 야곱에게 천사의 무리들이 양쪽으로 정렬하여 그를 호위하였던 당시의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야곱을 마하네임 그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킨다. 후에 이 마하나임은 12지파 중 갓의 영토 안에 속한 유명한 도시가 되어지고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난 목적은 무엇인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용기를 주고 필요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필요에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에서는 당시에 세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일은 사해 아래쪽에 있는 세일산 부근의 거칠고 험한 산간지대입니다. 종종 에돔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데 쓰이기도 하죠. 아마도 야곱이 가나안을 떠난 후에 에서도 역시 부모의 곁을 떠나서 호리 족속이 살고 있던 이 세일 산지를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민한 야곱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자기보다 앞서 사절단을 보내므로 형의 환심을 얻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기발한 이런 생각도 사실상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다만 야곱은 여기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면서 재물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함을 깨달았고 철저히 겸비해지는 상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평생을 물질을 얻기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내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야곱은 에서를 무엇이라 불렀는가? 야곱은 에서를 4번이나 주라고 부르므로 그를 높이고 자신은 종이라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낮추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는 아도니라고 하는 말로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인이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이처럼 야곱은 그가 소유한 장자의 명분이 무쇠가리만큼 에서가 쌍둥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죠. 사실 이러한 겸손은 야곱처럼 궁색한 처지에 있을 때 현실타개의 수단으로 붙여서는 안 되고 언제나 성도가 나타내야 하는 신앙의 덕목이다. 뭐요? 낮추는 것이, 낮추는 삶이. 400일을 거느린 에서가 온다는 보고를 들은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일시적이긴 했지만 야곱은 대단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당황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나 야곱은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7절, 8절에서는 인간적인 기질을 상해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고, 또 9절부터 12절에서는 위기에 처한 자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를 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여질 수 있는 인간적인 기지도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더 먼저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야곱의 기도는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다.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다. 막연한 위기를 모면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약속을 아시며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 겸손하게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다. 자신이 부자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향한 기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 되어졌다는 교만한 생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위선이나 천박한 겸손이 아닌 진실한 믿음의 기도였다.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 이런 진실한 기도가 나오게 되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였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계승되어 온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을 호소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형의 축복을 빼앗은 결과로 빚어진 형제간의 불화를 없애고 형 에서의 분노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선 많은 선물을 보내어 형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까지 담겨 있다. 은밀한 선물은 너를 쉬게 하고 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는 가장 좋은 짐승을 특별히 식별하여 준비하였고 기술적으로 암수를 골라 적절히 배열하였고 여러 때를 나눠 신속하게 보냈다. 결국 야곱의 계획은 적중했고 이들 형제는 뜨거운 포옹으로 감격의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야복나루. 야복은 싸우다라는 뜻을 가진 야바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강둑에서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별칭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강을 와디델카라고 부르는데 깊고 푸른 계곡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을 가리키는 말로 푸른 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강은 요단강을 흘러가며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 지점에 위치하면서 세겜을 맞은편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강의 물줄기는 센 편인데 때로 강둑에 유도와 꽃이 만발하기도 합니다. 이 약복 나루에서 씨름했다. 싸웠다. 이렇게. 야곱은 누구와 씨름을 했는가? 본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세아는 천사라고 불렀고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이 야곱이 씨름한 대상은 보통 사람이나 천사가 아니라 사람의 형태로 오신 하나님이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인간과는 구별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시진 않으시고 사람 모습으로 낮추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신다. 그러므로 본절에 어떤 사람으로 묘사된 화육의 사자가 주는 진정한 의미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분이 낮추셔서 오셨다. 야곱의 씨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 야곱은 모든 소유와 처자들을 건너게 하였고 자신만이 홀로 남아 밤새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
그의 씨름은 고민하며 울부짖는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한 연약한 인간의 고독한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씨름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 또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의 형상과 야곱이 실제로 씨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학적 표현이나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야곱의 씨름이란 영과 육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께 매달린, 영과 육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께 매달린 결사적 기도였다. 어디에서? 이 야복나루에서의 씨름 기도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도뼈는 어떤 신체 부위를 말하는가? 환도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프예레크라고 하는 말로 직역하면 엉덩이의 구멍. 그래서 구멍은 공동이란 뜻을 지닌 카프란 말은 살 속을 관통하는 뼈에 대한 상징적 말이다. 환도뼈는 허리 아래의 넓적다리 상단에 위치한 뼈를 가리킨다. 한편 예레크는 허리 아랫부분으로 엉덩이, 대퇴부, 넓적다리를 가리킨다. 이 말은 생식기를 상징하는 말로도 쓰여 자녀들을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러한 환도뼈는 생식기관,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그런지를 상징하고 있기에 서약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약에 대한 보증과 신실성은 환도뼈 아래 서약자의 손을 넣는 행동에 의하여 표현된다. 이런 신체 부위 이름이 개역 성경에서 환도뼈라고 번역된 것은 그것이 병사들이 칼을 차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기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이셨다는 것은 인간의 방식을 따른 표현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내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합격 판정으로 인해 야곱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넓적 다리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게 하셨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야곱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다. 정말 철저하게 알아야 돼. 그 사람이 날이 세려할 때 떠나가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곱의 손을 벗어나 떠나가실 수 있었다. 그러나 굳이 야곱에게 이것을 요청한 것은 야곱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애정어린 표현이었다. 아울러 야곱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하도록 암시한 말이다. 이 날이 세려하러 가니까 너에게 그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날이 세려하니라고 하여 아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씨름의 환상적 체험이 야곱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낮이 오기 전에 맞춰야 함을 의미한다. 이 씨름이 대낮까지 계속될 경우 다른 사람이 이것을 목격했을 것이고 헛된 호기심이 자극될 수도 있었다. 또한 동이 트는 시간은 야곱이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야 할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더 이상 지체하는 일은 없어야 했던 것이다. 야곱이 축복을 강청하였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곱은 씨름에서 이기는 천사가 떠나려 하자 무엇보다도 그에게 축복하기를 강청했어요. 이것은 그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한편으로는 야곱이 자기의 씨름 상대자를 보통 천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안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야곱은 전에 자기의 지혜와 간교한 수단으로 훔쳐온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신령한 영적 축복으로 확인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예전의 지혜와 간교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다면 이제는 진짜의 신령한 영적 축복으로 확인되고 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것.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한 존재의 속성과 생명의 전인격을 대표한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야곱의 전 인격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 너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뀐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이름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새 관계를 의미한다. 간교한 인간적인 야곱이 아니라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이스라엘. 이게 중요한 축복의 모습이죠.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망설였고 약속 이행에 대해서도 주저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이중적 심리 상태의 야곱에게 하나님은 투쟁을 전개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었다. 확인시켜 주시고 든든히 서가는 진짜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후보는 완전한 언약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확신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세 번째 족장이 되고 그의 아들 유다를 통하여 그 후손에게 메시아가 나옴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진정한 축복의 진정한 의미의 축복은 로마서 9장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이 누구를 이겼다고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문자적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고 사람들과 겨루었다. 그리고 이겼다. 이런 의미를 NIV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만 겨루었는데 사람들과도 겨루 이겼다고 표현한 것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은 모든 사람과의 씨름에서도 이길 것이 이미 과거의 사건처럼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기고 하나님을 이기면 사람 못 이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겼다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의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뤘으니 사람과도 겨루 이겨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이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자기 종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시고 여러 가지 인간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의미가 있죠. 야곱은 천사와 씨름한 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분이엘, 얼굴을 뜻하는 판에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합쳐진 말로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죠.
본래 하나님 본 자는 아무도 없으며 또한 하나님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단절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곧 죽음 심판을 의미한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나 죽지 않았다. 이 사실을 감격하여 그는 그것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더뼈 큰 짐줄을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받은 위골상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 상처는 야곱의 승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그 승리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축을 요리할 때 엉덩이와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에 심줄을 끊어내고 먹는다. 그러나 그들은 불쌍하게도 이 관습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교회 규례를 지킬 때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도록 우리를 일깨워준다. 사실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